창세기 4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감옥에 갇혔다가 죄수의 신분에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높아진 것은 본인이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심지어는 바로 왕, 자기가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형들 너무 야속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수 같은 그런 관계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 형들을 만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숙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으니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를 찾다 보니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과 형들이 이별한 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약 2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더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의 기간만 따져봐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7년을 더하면은 20년이 되죠. 20년.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마 1년은 가지고 있는 음식들로 양식들로 좀 견딜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는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량 찾아서 온 형들을 만났을 때를 아마 22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이제 39살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집트는 요셉에 의해서 그 대기근을 준비할 수가 있었죠. 풍년의 기간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씩 세금으로 막 걷어가지고 각 성에 있는 창고에 잔뜩 채워 넣었다가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오자 그것을 풀어내면서 이제 이집트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웃 나라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죠.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도 이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이 대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이 위기 때에 어떤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고 어느 곳에는 곡식이 풍성해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넘쳐나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딱합니까? 누구는 굶어 죽게 생겼고 어디는 풍성하고. 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애굽이 왜 풍성했습니까? 애굽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은 왜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그곳에는 요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팔아치웠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요셉이 22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과 지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있는 자리에는 복의 통로가 열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반면에 이 형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양치며 날마다 생존의 씨름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성장, 성숙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혹독한 기간이 찾아오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순종하여 양식을 모아놓을 수 있었으나 형들은 그저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서로 바라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도 모르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딱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랜 친구들을 만났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예전에 있어서 이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척에 사니까 뭐 모이자 그래도 못 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자주 모이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너 옛날 그대로다. 뭐 이런 얘기해요. 옛날 그대로다. 이게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옛날 그대로다. 이거 좋은 말인가요? 아니, 멋있게 변했네.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옛날 그대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모에서 옛날에 그 어떤 어린 시절에 그 얼굴이 너 남아있네. 이런 거라면은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다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성품이나 이런 게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참 성장이 없었다는 말이죠.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오늘 내가 심은 것이 이후에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형들의 모습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요셉이 있는 자리는 풍성함이 넘치는 어떤 난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수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달랐단 말이에요. 누구나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을 잘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달라져요. 요셉의 인생과 형들의 인생이 참 많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크기가 달랐죠. 요셉이 13년 동안에 상당히 혹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러면서 오랜 동안 시달렸어요. 13년 동안을 말이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기간을 잘 견뎌내었더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 힘은 도대체,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어느 여건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던,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요셉이 알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야,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비관하거나 그 삶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순응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잘 이겨냈더니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한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겠죠. 양 키우다가
짐승도 만났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잘 훈련받은 요셉은 어마어마한 대기근, 그 기근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의 명철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그냥 일상의 생존의 문제로 끙끙거리고 전전긍긍하면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영적인 성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얼굴만 바라보며 우리 어떻게 하지? 굶어 죽게 생겼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어떤 중심의 핵심에 큰 고난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어쩔 때는 무탈하게 사는 것이 복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사실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쇠덩이가 뭔가 빚어져서 만들어지려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열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겨지고 문드러지고 또 망치질을 당하면서 작품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으면 그럼 다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따라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면 고난만 진탕 당하고 상처만 받고 끝나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큰 사고로 부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로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같이 사냐 마냐 하는 가정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다 요셉처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어떤 태도로 접할 것인가, 고난을 어떤 태도로 이겨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저 끙끙거리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야, 인내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있다고 고난이 의미가 있는 고난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내하고 있으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삶은 더 무겁게 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고난 안에 심으신 의미를 찾아내면 이 고난이 의미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고통, 고난 이외에 그 형벌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으면 예수님 그거 안 지셨을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 피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피하고 싶다. 나도 이 고난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꾸세요. 왜 기도를 바꾸십니까? 기도를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원,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제가 압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의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의미,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의미, 그거를 내가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주시죠. 예수님은 이미 사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숱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이걸 순한 예고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귓전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는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거야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숱하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뜻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았을 때 사실 이 고난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었던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내가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일어설 거야 라는 걸 아는데, 고난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아는데, 그 유익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고난을 피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감당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또 겪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을 피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구에게 다 오잖아요. 그 고난을 견디면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부여하신 뜻과 섭리와 의미를 묻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올라탈 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문제와 그 염려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그냥 힘들다 하나님 이거 좀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이제는 좀 나아가는 기도로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 고난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더 이상 이 고난은 저에게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말이죠, 나를 옥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나를 서럽게 만들었던 그 고난과 아픔의 흔적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2년간 성숙해진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형들은 22년이 지날 동안 이집트에서 총리의 복장을 하고 얼굴이 뭐 달라졌겠죠. 좀 번듯해지고, 그리고 또 소년 때보다 훨씬 컸잖아요. 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어요. 주변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 얻겠다고 왔는데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옛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왔어? 저것들이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할 때에 나를 홀딱 벗겨가지고 노예로 팔았던 저 사람들, 옛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분노의 감정이 치밀으면서 당장이라도 보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이때에 무엇을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해내요? 우리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좀 보려고 해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보는 순간 죽여버려야지, 저 미운 놈들 나를 이렇게 하다니, 이게 아니었어요. 꾼 꿈을 생각했대요. 꾼 꿈.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곡식단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하는 꿈. 그 형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지금 자기 앞에 그 형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그 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아는 거죠. 나를 팔았던 그 고난의 그 시작, 그것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나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그 형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난 속에 담긴 섭리를 이해하는 자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27년. 와, 이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백인들의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출소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피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취임식을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서 조롱하고 감시하고 그랬던 간수들을 초청을 했어요. VIP로 초청을 해서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지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만델라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 맞더라고요. 이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인이더라고요. 성품이 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감옥에서 27년간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으나 그 감옥살이가 그냥 억울한 감옥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었고, 이 감옥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던 것이죠. 로렌성 감옥 27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 저기 앞에 자막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한 말입니다. 내가 감옥 문을 나서서 자유를 향해 걸어갈 때 내 안에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분노, 증오 왜 없었겠어요? 있죠. 서운함, 서글픔 이런 거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이것이 나를 또 다른 감옥에 가두어서 분노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 게 뻔하거든요. 내가 감옥을 나가는 이 시간 나는 이것을 딱 감옥에다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와서 피해 보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피해 보복을 하면은 백인들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흑인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망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동반자가 있었는데요. 데스몬드 투투라는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에게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고 그래요. 진실과 화해,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화해 역사를 이뤄라 하고 이제 만들어준 기관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복하고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들어가고 또 이 정권이 있으면 또 이쪽 다 감옥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해주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그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이걸 원했어요. 형들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형들을 사용하셨는데 내가 저희들을 처벌하고 피해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그 마음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화해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요셉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 복수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여요. 당신들 정탐꾼 아니야? 이거 정탐하러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몰아붙이는 모습이 정말 형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보는 거예요. 이 형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나, 아니면 옛날에 22년 전에 그 모습, 아주 욕심, 탐욕적이고 정말 소갈딱지가 요만하고 자기 감정대로 막 하고 막 이런 사람 그대로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정탐꾼 막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우리 창세기 4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맞죠?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요셉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저건 아닌데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니지, 없어진 거 아니잖아. 형들이 팔아버린 거잖아.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구나. 형들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형들이 그 일에 대해서 무덤덤하구나.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공궁에 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더라도 요셉은 원했어요. 이것을 풀어야 돼. 본인들이 이것은 죄야 라고 인정하고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요셉은 기꺼운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형들 보고 이거 하나님의 다 섭리입니다. 그리고 형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 다음의 단계들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형님들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형님들 변해야 돼요. 형님들 동생을 팔아치워서 노예로 팔아치운 거, 그거 아버지에게도 계속 속였던 그것 죄잖아요. 그거 회개하고 저와 함께 합시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단계의 이야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묻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있으면 그거는 변화도 아니고 성숙도 아닌 거예요. 요셉은 기대하는 거예요. 형들의 성숙한 변화를 말이죠.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영적인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들여다보자라고 했습니다. 성숙이 도대체 뭡니까? 성숙이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들여다볼 줄 알고 하나님 칭찬하다가 하나님 자랑하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높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자기가 선 자리에는 기근이 없고 생명의 물이 터지고 누구는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고 있을 때 여기는 입이 해결책이 생겨 있고 이게 영적인 성숙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냥 매날 반복되는 어떤 인생의 투쟁 속에서 생존의 경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아름답게 갖추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덤으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필요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냥 견디는 게 고난을 이기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그 의미를 알면 이 고난은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성숙시켜주는 훈련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 성숙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한 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풍성함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고난이 다른 것으로 바뀌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 아픔들, 문제들, 서운함들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저에게 달라고 우리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